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고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일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일꾼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 포도원의 비유 중에서 주인이 일꾼을 부르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일꾼을 부르고 포도원에 집어넣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합니다. 맡깁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저녁에 막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는 현장 속에 있던 그가 힘들고 어렵죠. 덜덜 떨죠. 주인이 와서 묻죠. 너희는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일꾼으로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미민에 와서 이런 현장을 저는 보고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지금은 로데오 프라자 앞이죠. 그 앞에 많은 우리 일하는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인력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그거를 보는 순간 성경과 너무 매치되는 현장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는 주인이 없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는 주인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었든 나를 일꾼으로 부르는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또 반대로 내가 이미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겼고 막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보다 더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모습이죠. 그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또 확신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앞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또 나를 불러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겼냐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9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은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체험했죠.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예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복음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통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다 그들은 처단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 그가,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나를 부르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핍박한 적도 사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갔지 예수를 핍박해 본 적이 없거든.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또 문제가 막 일어난 그 형제들에 하여,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이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 형제를 너의 형제에게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한 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친구도 그 사람도 내 이웃도 다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는 알지도 못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핍박하는 것,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회방하는 것, 아 이게 예수님께 대한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를 부르신 예수, 일꾼이 제일 먼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또 나아가서 그는 그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가졌죠. 이 사건을 통해서 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 분명하죠. 내가 왜 너를 찾아왔는지, 또 나는 누군데 왜 왔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보았거든요. 그는 맨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순간적이지만 보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그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은 또 그렇게 되어진 역사, 체험을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러니 형제 사울아, 너로 다시 포기하시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너로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밑에 세 번째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육신의 법으로, 율법의 법으로 봤습니다. 전통의 법으로 봤습니다. 할례의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봤죠. 그래서 그 할례의 법이 맞지 않으면, 전통의 법이 맞지 않으면 그들은 다 율법에 따라서 그냥 처단해버렸어. 그런 눈의 모든 방향을 보는 것을 다 하나님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사울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는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내 육신의 생각의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올라서 내가 저 불이 왜 붙었지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올라갑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 벗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그동안 살아왔던 샌들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의미가 그 정도밖에 없을까요? 그는 세상의 율법으로 또 애굽의 문화의 방법과 전통으로 그를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적인 방법, 발걸음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샌들을 신고 육신의 생각의 방법을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로 형식적인 것 벗어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 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이분이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신 분이시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후에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찬양으로, 기도자로 또는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삶의 위치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름받은 자의 음성을 듣고 내게 맡겨진 사역대로 내가 가는 거죠. 그 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신 이에게 분명히 일을 맡겼을 겁니다. 준비된 상태로 맡겼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맡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육신적으로는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육신으로 준비된 바울의 눈만 바꿔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비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정의 비늘도 우리는 떨어져야 돼요. 내 욕심에, 내 자만심에, 내 교만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 방황할 겁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먼저 그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내 이름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의 복음이고 말씀이고 천국이고 생명이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큰 구원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누구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이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위치에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 화가 있다. 그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고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어요. 왠지 쑥스러운 내 모습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먹었습니다. 먹다 갑자기 음식에 뭐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지 음식에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되니까 그 매니저 좀 오라 그래. 아니 이게 음식이냐,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이거 들어갔구나. 오늘은 그냥 안 먹기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고. 근데 나가면서 나가면 살짝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하고, 야 매니저 오라 그래. 매니저 와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트리는 거하고, 여러분 그런 작은 부분들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십니다. 그러면 한 번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런 모습은,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덕이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가 주시는 능력이고 그가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리어가 정해졌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임금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일할 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이게 아닌데요. 뭐 이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기타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어리어가 내 삶 속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마음이 불안할 수 없어요. 우리 이따가 우리 그 재직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일할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마음적으로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보따리를 한쪽에 쌓아놓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거기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체험하고 깨닫고 이런 믿음의 마음, 일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꾼의 마음이 없으면 항상 주인이 언제 날 버릴까 뭐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그런 마음 갖기 전에 주인이 벌써 알아. 주인이 벌써 알아. 이 사람 불안하다. 주인이 벌써 알아.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스라엘 자녀에서 전하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어. 유대인들, 베드로와 또 그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라디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 하나 잊지 말아야 꼭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anytime,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동떨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대학교 때 친한 친구를 가끔 생각합니다. 때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신종서 교회 할 때도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를 같이 직분을 감당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느 한순간,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 잃어버렸어요. 어느 한순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갖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녀라는 이미징을 다시 시켜서 위로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친히 내가 행할 일, 에어리어를 정해주죠. 에어리어를 정해준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잖아요. 이런 바울에게 와서 아나니아가 한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나를 너한테 보낸 너 먼저 눈뜨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이라. 그리고는 눈에서 비닐이 떨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는 눈을 뜨고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제 이쪽 듀먼트로 온 지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2023년도를 또 맞이했습니다. 이 에어리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각 기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회개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일꾼들이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임마누엘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꾼의 마음가짐은 주인의 뜻을, 주인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방황하고 있을 때가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름받았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5월 달에 제가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다쳤고 죽음의 길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셔서 기도원에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또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때 우리 그 유스그룹에 같이 있었던 청년 회장이 그때 저를 데리고 그룹 몇몇 학생과 대보러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저녁 끝나면 산기도를 갔어요. 큰 바위 위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주셨는데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앞으로 뭐가 될까? 나는 뭐 하지? 하는 생각 끝에 그때 제가 어렴풋이 그때 기억해서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어.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안양 공고를 갖고 싶었는데 나는 인문계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목사가 되니까 이제 문과로 가야지 해서 여러분 이과를 생각하지 않고 문과를 선택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이과 문과 나누는 데서 나는 목사가 돼야지 뭐 이과 가서 내가 소용이 필요가 있겠나 해서 또 문과를 또 선택을 했어. 그리고 대학 갈 때도 내가 1차 내가 원하는 그 9월 달에 보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붙으면 내가 그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학교로 간다. 후기 신학교로 간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9월 달에 보는 시험이 멋지게 떨어졌어. 그럼 그냥 바로 신학교로 갔어. 그게 82년도입니다. 82년도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나서 여러분 7월 달에 전도사로 나갔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그때까지 준비한 것이라고는, 그때까지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본 것밖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조그만, 정말 조금 준비된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전도사로 5월 달에 보냅니다. 7월 달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한 해는 엄청 고생을 내가 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일꾼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내게 시켜요. 준비시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든지 여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하나님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잘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용해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없고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내 작은 것도 들어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뭔지 할 것 없어. 나는 못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무엇을 가로막느냐? 하나님이 내가 널 쓸 거야 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쓰려고 할 때는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신다면 예스, 오케이. 그 대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되게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위해 쓸 것인가를 내게 같이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세요만 하고 많이 주세요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지혜까지 함께 같이 주세요. 물질을 많이 주시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가난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충성된 자, 이게 뭘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물론 그것도 충성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믿음의 일을 하느냐가 여러분 충성의 어떤 가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지. 일한다고 충성되는 것은 뭐 그것도 일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눈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충성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확실히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는 거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왜? 그는 나를 부르시니 이 나를 위해 준비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은 그런 것밖에 없죠. 왜?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너무 잘 알잖아요. 너 왜 일하느냐? 네, 주인은 참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얻고. 주인이 야단치잖아요. 야 이놈아, 나는 뭐 일하지 않고 얻는 줄로 아느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그건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장 62절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들은 겁니다. 제가 밭을 샀는데 밭을 좀 돌아보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 와서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장사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런 일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뒷말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쟁기가 뭐예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요소들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은 더 복잡해져 가고 있죠. 이제는 더 복잡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죠. 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일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발걸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히 분명히 바라보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은 내 삶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충성된 자들은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환난을, 어려움을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름이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먹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쩍 흘러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마치 내 삶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뭘 봐요? 나를 의지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3일 동안 기절해서 누워있다가도 번뜩 일어나서 뭐해요? 내가 빨리 복음 전하러 가야지. 우리가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미쳤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에 대한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말해요. 미쳤어. 지금 내가 일할 때냐? 평상에 누워서 지금 네가 쉬어야 될 때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 나를 딱 가로막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아요. 때로는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위 화면 상경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도 하고, 또 내가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내 주위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막 떠들어서 내가 말씀 못 듣게 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지. 충성된 마음과 행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싸워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감정 하나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드는 말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향해 준비하는 의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일꾼의 마음을 좀 가집시다. 나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안 믿는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일꾼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를 내가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일을 맡겼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됐다면 여러분 충성되게 열심으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도 1월달이 밝았고 지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감정에 휩싸여서 아직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내가 열성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